오늘은 2035 비전 2000년도 1, 2월 말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적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를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12절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따 드시려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시장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당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는 없었고 다만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걸 제자들이 들었어요. 베드로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창조적 언어입니다. 이 창조적 언어에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바라봄이며 소원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4단계 법칙을 잘 따라서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법칙을 따라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는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시골뜨기에 불과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매우 천한 시골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기억하시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 애청자 여러분들은 복법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설교가 구성되고 있음을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옵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이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즉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출발점인 원시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통로를 지정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보니까요,
또 니시로, 누시죠. 아브라함 위에서 조금씩 내서 오다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죠. 아브라함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무슨 복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타고 태어났는지를 쭉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다 보면 6절이 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자,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를 쭉 따라오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연결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정체를 밝히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볼품없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예수로 아느냐 하는 것이 구원받고 또는 못 받고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는 잘 아시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라,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밝히죠.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정확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창조적 언어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뭐라 그래요? 잠잠해라. 바디메오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에게 소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외쳤던 부르짖음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의 원형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have mercy on me입니다. Jesus have mercy on me.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26절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도 가나안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긴 세월 동안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되었고 응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만 11번 나옵니다. 바디메오 말고도 복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 다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Jesus have mercy on me. 이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난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Jesus have mercy on me 이 고백을 거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을 주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누구나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주기로 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주기로 정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환경에서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이 바디메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소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를 받아들여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소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루지도 마세요.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한 소원을 따라서 기회를 붙잡고 그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생 승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소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회가 맨날 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섬김도 헌금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안 된다고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게으른다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고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114 기도운동이 지금 한참입니다.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적 언어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언어, 즉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계속해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오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질문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필요를 몰라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기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창조적 언어 법칙 세 번째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을 말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데요, 열리기도 하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도 입으로 시인해서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죄사함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 무는 열쇠는 우리의 말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매 순간 매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내 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언어 네 번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바디메온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네 번째까지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실상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적 언어를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께 이와 같이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누가 죽으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우리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면 보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보여요. 정말로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2035 비전 114 기도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114 기도운동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0년 뒤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지체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창조적 언어의 법칙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